샬롬! 성산교회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잊지 않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혹시 혹은 지금도 부모님이 여러분 혼내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저희 어머니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부잡한 아이여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말이 없으셔서 혼내실 때도 소리 지르거나 말로 혼내시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일단 제가 먼저 뭔가 잘못을 하면 먼저 제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계속 장난을 칩니다. 옆구리를 딱 꼬집으세요. 거기서 눈치를 채고 그만둬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청개구리였기 때문에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팔을 딱 붙잡고 제 귓가에 대고 딱 한마디 하세요.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럼 그때부터 저는 난리 납니다. 이제 벌벌 떨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엄마가 그냥 절대 안 넘어가십니다. 이제 집에 가면 사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저를 두들겨줄 매들이 종류별로 꽉 맞춰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때리지도 않으십니다. 딱 한 대만 때려요. 근데 그게 풀스윙이죠. 그러고 나면 사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물론 거기서 계속 굴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저도 참 재밌는 아이였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날 때나 부모님이 경고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왜 이렇게 제가 혼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올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여러 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몇 번? 무려 9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9번의 재앙이 전국을 강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지만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전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심각한 심판이었죠. 11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은 것입니다. 왕의 장자 또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쓸어갔고 나라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곳은 모두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2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12절 13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해서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 대신에 어린 양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벌 열흘에 각 가족이 그 수대로, 즉 고기를 먹는 사람의 숫자대로 양을 잡습니다. 단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수컷만 허용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들이 해가 질 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하고 그 피가 바로 그 집에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표식이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도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이름 붙여서 매년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행사로 삼았습니다. 유월이란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쓰죠. 심판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재앙, 심판을 그냥 넘어가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을 하는 것을 보면 뭘 미리 보여주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그 죄의 결과로 사실은 죽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로도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받았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출애굽기 4장 22, 23절을 보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인데 애굽이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통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 또 기근과 코로나19 같은 질병, 이단의 창궐,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환경 파괴, 자연재해들이 사실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 세상 종말한다고요? 저랑은 너무 먼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직 여러분은 어리고 또 젊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종말에 그렇게 큰 것만 있을까요?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공평한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따라 심판이 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입버릇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고 사는 문제죠.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뒤가 끝이 아니란 것을 안다면 누구든지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 선행, 물질이나 명예, 명상 등등등으로 이 죽음의 공포를 피할 길을 찾지만 사실 그 어느 것도 답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허무함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큰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 영혼에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키는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우리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인 종말을 일깨워야 합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고 또 종말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의 또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장례식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 동시에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사랑하는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나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느낀다면 너무 슬픈 일일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 대신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아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내 잘못인데 저 사람이 나를 살리고 나 대신 죽었구나 하는 후회감과 또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유언으로 앞으로 절대 다시는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남긴다면 아마 절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따윈 하지 않겠죠. 평생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육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물며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싸주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복음을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것도 창피해서 말 못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혹은 아예 안 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시고 다가올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전하는 저와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나 대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결국 그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으로 입술로 말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프라인 예배도 잊지 마세요. 5월 마지막 주 비전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동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와 강복하심이 오늘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향기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